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창조된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혼자 만들지 않고 아담과 하와 이렇게 두로 최소한 복수로 만들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면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냥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계적 존재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간관계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 넓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시작해서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 여러 선후배 친구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또 직장의 선후배 동료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웃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와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을 때 다른 성도와의 관계의 이 깊이가 다른 인간 관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는 관계의 깊이라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와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데, 우호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아주 거리가 먼 관계가 있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신자와 신자 사이에,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의 깊이는 어느 정도 깊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제 이 4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중요한 몇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보면 끝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되고, 2절과 3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이런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고, 또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6절과 7절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며, 8절과 9절에서는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끝에 몇 가지 중요한 명령 혹은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 관계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연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5가지의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원래 헬라 성경의 순서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나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관계를 그동안 맺어왔으며 또 앞으로 이런 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5가지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빌립보 교회라는 특수한 교회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더 나아가서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 간 상호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한 좋은 지침이자 모델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안의 설하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자 근문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 관계의 확인부터 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이 호칭 속에 담긴 관계의 깊이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를 발전시켜야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부르는 호칭은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는 사도죠.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도의 권한을 부여받고 특히 이방인을 선교하라는 이방인의 사도의 선교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는 엄청난 이 권한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사도를 부르실 때 이미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자신의 사도적인 그런 직위와 권한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근본적인 관계는, 본질적인 관계는 사도와 사도의 복음을 들은 자라고 하는 관계보다도 바로 형제 관계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고 필수적인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마지막에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1장 1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하면서 또 그렇게 부르고,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이렇게 부르고,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4장 1절에서도 이제 처음 부르는 호칭 자체가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의 관계가 아니고 자신의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바울과 다른 성도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형제 관계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피를 나누는 형제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형제라 부르는 건가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그 당시에 형제라고 말했지만 문화 차이가 있어서 요즘은 이 말이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형제라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가족인데 부모의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진리인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와는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본래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은 아니에요. 본래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은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관계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냥 피조물로 창조된 것이지 피조물로 창조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을 것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원전에 가졌던 계획은 그걸 예정이라 그러는데, 그 계획은 무엇인가 하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기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하고 아버지라고 느끼면서 관계를 맺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님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는데, 왜 성령님이 이런 이름을 가졌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서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신자들의 맏형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 그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맏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으로 그런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이렇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한 것도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부활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잠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주라. 이 내 형제들이라는 말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제자들의 아버지. 왜냐하면 내 제자들이 이제 내 형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 곧 그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졌던 궁극적인 계획을 알고 계시고 이 사실을 이제 자신의 성육신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그냥 예수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 단순히 형제님, 자매님 정도가 아니라 이 본질적으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측면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며,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바로 형제와 자매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진짜 나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같은 성령을 받아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모시는 진짜 형제 자매들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건 전부 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결과들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또 사랑하다 보면 떨어졌을 때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그 존재 자체가 바로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면류관이라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니까 나머지의 모든 관계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그럼 두 번째,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호칭에 이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이 앞에도 한번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4장 1절에서는 처음도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지만 끝에도 또 한 번 말해요. 잘 4장 1절을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로 또 한 번 더 끝을 내요. 그 한 절 안에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넣는다는 것은 형제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이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을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다, 그런 뜻이고 앞으로도 기꺼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빌립보서 앞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사실
지금 당장 죽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런데 내가 남아 있어야, 아직은 죽지 않아야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그래도 이 감옥에서 나와서 살아 있어야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의 필요가 더 많이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선택은 주님께 가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전달받아서 더 여러분이 성숙해질 필요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다면은, 좀 더 살게 해주신다면은,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사도 바울 개인에게 좋은 것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자기에게는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에 더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더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선택하기 바란다. 이게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일종의 고백이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보내준 그런 후원금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제물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는데 참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전제로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 의향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법 가운데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내가 여러분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 자신을 기꺼이 이 전제로 부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그 봉사가 더 완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쏟아부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마치 포도주 제사처럼 나 자신을 쏟아부을 수도 있다. 이게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이 앞부분에 읽어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자기들 교회의 대표인 에바브라디도를 뽑아가지고 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사도 바울을 가서 좀 도와주시오 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헌금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와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많이 채워줬어요.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큰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외롭고 힘든 이 로마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금처럼 곁에 있어서 계속 도와주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편에 남겨두지 않고 이제 다시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에게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는가 하니까, 여기 있으면 나한테는 유익한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사실 나에게 엄청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냅니다.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에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기쁨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기쁨과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계속 반복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게 하나도 수고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어서 이게 수고롭지가 않다. 한번 말하고 그냥 또 귀찮게 그렇게 계속 말하지 않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해야 빌립보 성도들이 더 확실하게 이 진리를 깨달아서 더 그들의 신앙생활이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항상 우선순위가 빌립보 성도들이 자라는 데 필요하다면,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빌립보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좀 손해를 보고 또 희생도 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내 목숨까지라도 바칠 의향이 있다. 이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태도이자 기본적인 자세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그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한 것에 사실은 본받은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걸 사실 실천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의 사모하는 자들이다 한 표현한 것은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사모한다는 얘기가 그립다, 보고 싶다 그런 말이죠. 좀 사실 이게 사도 바울하고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을 말인가? 보통 우리가 그립다, 뭐 보고 싶다 하면 뭐 남녀 사이에서나 사랑하는 사이에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 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그립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함께 있고 싶죠. 함께 있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볼 수 없을 때, 떨어진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와 같은 마음이 바로 그리운 거죠. 그리움, 그리고 보고 싶음.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족 간에 함께 살다가 식구 가운데 한 가족이 멀리 외국에 있거나 하면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녀들이 군대에 가 있게 되면 군대 가 있는 자식들을 부모들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고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의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어서 아무 때나 자유롭게 보고 싶을 때 가서 볼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한 가족의 기본적인 특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그 집을 다 마련한 다음에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먼 하늘에 계시고 우린 영원히 땅에 있으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거리를 두고 그렇게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지는 마음이자 사실은 진정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떨어지는 시간에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또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또 만나고 싶은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떨어져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그리움과 이 사모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뭐하라고 자주 모여 이게 아니라 기회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열망들이 성도들 사이에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이게 사모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좀 생소하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나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할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뭐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미묘한 어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좋아할 수 있는데 그건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때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그 중심은 언제나 자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할 때는 상대방의 주로 좋은 점, 장점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좋아한다 그럴 때 꽃을 좋아하면 꺾어서 자기 집에 꽂고 싶은 거예요. 이건 좋아하면.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말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할 때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그 좋아한다는 사람 중심으로 자기가 너를 중심에 서 있고 자기가 기준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가 조금 더 깊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 기꺼이 네가 잘 된다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다 내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을 만족하고 자기 속에 있는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중요한 것들을 채운 행동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관계예요. 그래서 꽃을 진짜 사랑하면 꺾으면 안 되죠. 가만히 놔두고 가서 물 주고 쓰다듬어 주고 잘 피라 그러고 이게 진짜 꽃을 사랑하는 거지. 좋다고 꺾어와서 꽃병이 꼽아놓으면 그럼 며칠이면 일주일이면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행동 자체는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건 더 깊은 차원이에요. 너의 존재 자체를 나는 행복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라 이렇게 말할 때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최고의 찬사는 뭐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보다 사실은 내가 너를 기뻐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냥 살아 계셔서,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이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에겐가가 그냥 네가 이런 것도 잘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좋아해, 그를 넘어서서 너는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이런 필요를 좀 채워주고 싶어, 이 이상의 너의 존재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해, 이런 인간관계야말로 최상의 깊이를 보여주는 그런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가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그렇게 말할 때 그냥 황홀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계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근데 이제 가끔씩 들어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게 아내가 남편에 하는 말이든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말이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든 자식이 부모에게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깊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형제로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가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당신 이 성도 자체가 나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존재 자체도 기쁨인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을 잘 참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와 같이 존재 자체가 그가 하는 모든 성장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사실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진짜 자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나에게 줬다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기쁨 아니에요? 원수예요? 너는 나의 원수야, 너는 나의 짐이야, 너는 나의 고통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이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자식을 주었을 때 앞으로 이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자식 자체가 기쁨이 되듯이,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하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더 기뻐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빌립보 성도들이 더 잘 자라서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까지도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의 기쁨이었지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면류관이라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표현인데 이게 왕관이 아니에요. 고대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 흔히 말하는 저런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도 이런 화관을 씌워주죠. 그래서 이런 면류관, 월계수관, 화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승리 이후에 아주 종말론적인 때의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자에게 주는 상급, 신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신앙생활을 다 완주한 이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에 우리 신자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로 이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그런 표현을 한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다 했을 때 주님이 주실 그런 면류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더 놀라운 것은 그 면류관이 뭐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나에게 씌워주실 그 면류관이 바로 빌립보교의 성도들 자체가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오실 그날에 주시는 상급이자 면류관이자 영광이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기쁨이 되었던 이 성도들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 재림의 날에는 빌립보 성도들 자체가 나의 영광이요, 나의 상급이요, 주님이 주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주 최상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이 이제는 신앙이 잘 자라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부활해서 함께 섰을 때 사도 바울의 옆에 서 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상급이자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영광이자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 이 관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해서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 그때에 바로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나의 트로피요, 나의 금메달이요, 내 영광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관계가 한 개인 사도 바울과 한 개교인 빌립보 성도들의 특수한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부르시고 자신의 교회와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성도 상호 사이에도 이런 관계의 깊이, 관계의 질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좋은 건강한 모습의 교회이다 하는 것도 보여주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몇 개 있죠. 그건 사실은 생사를 함께 넘나던 전우관계예요. 그냥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군대 생활 같이 한 전우가 아니고 진짜 전쟁에서 전투에서 앞에 전우가 죽어나가고 서로 간에 도와줌으로써 이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몇 번의 사선을 함께 넘은 그 전우 사이의 이 끈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온 그런 전우는 평생 죽기 전까지 그런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죠. 이런 전우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더 못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뭐 이 전후에도 살아있는 동안이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는 전생애에 걸친 영원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죄와 함께 싸우는, 또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싸우는, 그리고 악령들의 괴계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전투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전투를 함께 싸우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이런
그 관계의 깊이가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전우회보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더 깊은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지금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인간 가족 관계를 빗대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나 이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도 깊은 인간 관계는 아마도 피를 함께 나눈 가족 관계가 가장 깊겠죠. 그런데 이런 가족 관계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이 성도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부부가 되는 그런 결혼하는 일, 자식을 낳는 일이 없을 거다.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니까 이런 인간적인 혈육 관계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뿐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누리는 한 가족됨은 영원한 관계잖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잖아요. 그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물론 육체적인 가족 관계가 가깝고 중요하지만 이 신자들이 서로 누리는 한 이 형제 관계는 그보다도 사실 본질적으로 볼 때는 더 중요하고 깊은 관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소수의 박해받는 무리들 속에도 굉장한 끈끈한 그런 연대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흔히 정통교회보다도 2단, 3단 쪽에 속한 사람들이 더 관계가 끈끈할 때가 많아요. 그건 이 소수자 심리 때문에 그런데 박해를 받기 때문에 자기 똘똘 뭉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2단, 3단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그런 깊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 관계의 질과 깊이가 사실은 더 좋아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그 박해받는 소수자들의 그 연대감은 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똑같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뭉친 것이어서 뭉치는 이유 자체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교회 성도들 사이에 누리는 이 연대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연대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관계로 맺어진 관계죠. 그리고 이런 소수자들의 그런 연대감은 언제나 방어적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맺는 이런 깊은 관계는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야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죠. 그러니까 더 선교적이에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좁은 이 무리들 사이에 속해 있는 그런 연대감과 관계보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이 연대감은 이와 같은 면에서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개방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더 우월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건 이제 이상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아직은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아직은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기존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만 하더라도 다음에 보겠지만은 요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사색 당파처럼 그렇게 서로 교회 안에 파당을 지어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관계의 깊이, 하나됨과 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어렵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그 관계가 형성될 때는 대개 보면 역사적으로 좀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절에는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은 사실은 돼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때 카타콤에 있던 성도들 사이에, 또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이런 성도들 사이에는 지금 말하는 이런 관계가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와서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이런 관계의 깊이가, 관계의 질이 좀 희석되고 떨어지죠. 특히나 현대사회, 우리 현대사회는 구조적으로 좀 이런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도시화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여러분들도 시골교회에서 자라서 서울이나 오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 시골교회에서 수는 많지 않아도 몇십 명 되었던 그 성도들 사이에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어쨌든 이 시골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로서 지내는 환경이 좀 쉬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시골교회 모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또 대학에 들어와서도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좀 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이 도시화가 더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 쪽 교회만 하더라도 뭐 일산에서 혹은 분당에서 뭐 수원에서 인천에서 뭐 저 멀리 양평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먼 거리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이게 주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또 기본적으로는 교회가 대도시화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의 수가 좀 많이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수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관계의 깊이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이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적으로도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한 150명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깊은 관계를 맺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최대치가, 내가 그래도 아주 깊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도 한 150명 선이 그냥 그 안쪽이 그 선을 넘게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좀 마음을 터놓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려 그러면 뭐 10명, 20명 정도밖에는 그 공간에 못 들어오고, 진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의 누군가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손가락 안에 꼽죠.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 이 호칭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의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이런 관계는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는 극장처럼 한번 영화 상영 시간에 와서 보고 헤어지는 그런 정도의 관계처럼 주일을 함께 예배드리고 흩어지게 되면 관계는 끝인 그런 사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한 형제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 형제가 좀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데 내 시간을 쓴다든지 물질을 쓴다든지 내 마음을, 에너지를 썼는데 좀 더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고, 그리고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다시 주일날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할 뿐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정말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관계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른 성도 자체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내 기쁨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의 자랑거리고 영광이고 면류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전진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인간관계의 특징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교인들만 모여도 다른 모든 교인과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족 모임을 만들어서 그 10명, 20명 안팎의 사람들 사이에서라도 이런 관계의 깊이를 정진시켜가는 것을 훈련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니까 우리가 오늘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 교회를 부르는 이 5가지 호칭을 머리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보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